사랑과 마음 상담센터에서 보내드리는 이른 아침 햇살받기 프로그램입니다. 이 시간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에 나를 비춰보며 나 자신을 성찰하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박선민 상담사입니다. 오늘은 진짜 내가 탐심을 섬기는 우상숭배자라는 것을 알고 있는가? 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말씀은 골로새서 3장 5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삶을 살아야 한다는 메시지를 전하면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고 말합니다. 땅에 있는 지체는 우리 마음속에 살고 있으면서 왕노릇하고 있는 죄들입니다. 내 마음속에 거주하면서 나의 생각을 지배하고 감정을 만들어내고 행동을 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렇게 마음속에 거주하는 지체들을 섬기는 자는 탐심을 추구하는 자들이며 이들이야말로 자신을 숭배하는 존재라고 바울은 말합니다. 대부분의 신앙생활 하는 자들은 평범한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내가 특별히 탐심을 따르는 자라는 생각을 하기 힘들 수도 있습니다. 마음속에 탐심을 섬기고 있다라고 말하면 아마도 수긍하기 힘들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내가 살아온 성장 과정과 환경 속에서 나를 만족시킬 수 없었던 것, 결핍이라고 느꼈던 것, 혹은 마음속 깊은 상처로 남아 있었던 것은 우리 마음속에서 끊임없는 보상 심리를 요구합니다. 내가 어린 시절 가난했다면 부자가 되고 싶은 마음에 돈에 대한 집착을 하게 되거나 부자가 되고 싶어 노력하는 삶을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또한 어린 시절 부모에게 온전한 사랑과 보살핌을 받지 못했다면 어른으로 성장해서 나를 사랑해주고 내 마음의 허기짐을 채워줄 대상을 찾아 헤매며 그 대상을 통해 나의 마음의 허기짐을 채우려 하는 것을 멈추지 못할 것입니다. 만약 나의 마음의 허기짐을 채워줄 대상이 없다면 담배나 술, 게임, 쇼핑에 빠져서 나를 채우고자 하게 될 것입니다. 때로는 종교 중독에 빠질 수도 있고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의지하고 싶은 욕구, 정서적 유익을 얻고자 하는 관계 중독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나의 마음의 허기짐, 마음의 공허함을 채우고 그것을 갈망하며 몸부림치는 탐심에서 우리는 절대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신앙인들은 나의 삶에 배어져 현상으로 나오고 있는 이러한 문제들이 탐심이며 우상숭배라는 것, 이러한 생각조차 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많을 것입니다. 상담 현장에서 많은 학생들과 상담을 하면서 마음속에 탐심을 섬긴다는 것이 무엇이며 삶에서 어떠한 문제로 드러나고 마음속에 갈등을 만들어내고 있는지를 정말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어느 날 상담실에 찾아온 학생이 있었는데 청결해야 된다는 그런 청결에 대한 강박 증세가 있어서 집에만 가면 핸드폰 소독을 하고 과자 봉지도 수돗물에 씻어서 먹어야 한다. 마음이 편하다는 생각이 들고 이러한 강박적인 생각이 자꾸 들어서 너무 괴롭다고 호소하면서 아무리 봐도 내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상담을 받아봐야겠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저는 그 학생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마음속 무의식의 깊은 곳에 수치심이 자리 잡고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고 그 학생에게 이러한 것들을 설명해주고 질문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내 자신이 수치스럽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냐고 물었는데 그 학생은 자신이 몰래 도덕적으로 옳지 못하다고 생각하는 행동을 계속해서 했고 그것으로 인해 중독이 되어져 버렸다고 했습니다. 자신을 본인의 양심의 잣대로 정죄와 판단을 하고 있었고 그로 인해 심한 마음의 갈등이 있었습니다. 남몰래 옳지 못한 행동을 하고 있는 자기 자신에 대한 수치심이 무의식 깊은 곳에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에 그러한 수치심을 없애고자 하는 노력으로 청결에 대한 강박 증세에 집착을 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설명을 그 학생에게 해주었더니 머리가 멍해지면서 새하얘진다는 반응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로 그 학생의 청결에 대한 강박 증세는 점점 완화가 되어짐을 알 수 있었습니다. 또 어느 날 상담을 하게 된 학생이 있었는데 대화를 할 때 정말 로봇처럼 이야기하는 학생이었습니다. 의자에 앉으면 안절부절 못하는 모습을 보면서 상담을 진행하기가 참 힘들었습니다. 내가 도대체 누구인지 모르겠어요. 라고 말을 하면서 자신에 대한 정체성을 도저히 찾을 수 없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현실의 삶을 도저히 살아갈 수가 없고 피하고만 싶다고 했습니다. 대화를 하면 할수록 이 학생은 자신의 환상의 세계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마음속에서는 누군가 항상 나를 지켜보고 있고 나를 심판하고 있어 마음이 너무 괴롭고 다시 나를 자책하게 된다고 했습니다. 상담을 하면서 이 학생의 마음속에서 서로 다른 인격체처럼 존재하고 있는 그 존재들의 이야기를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아주 폭력적인 악마가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죄책감에 시달린 아이가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고결하고 존경받을 만한 의인이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사실 이 학생을 상담하면서 정말 많이 부담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상담을 하면서 인간이라는 존재가 이렇게 통합되지 못하고 분열된 존재로서 살아가는 저주에서 풀어날 수 없는 존재임을 정말 느끼게 되었습니다. 현실을 살지 못하고 환상과 망상 속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는 삶이 무엇인지를 말입니다. 바울의 말씀처럼 우리 마음속에서는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내가 현실에서 만족하지 못하고 현실을 살 수 없는 자라면 환상의 세계 속에서 충족되지 못한 무의식의 욕망을 쫓는 것을 멈추지 못할 것입니다. 최근에 만나게 되었던 두 학생의 모습을 보면서 결핍과 상처, 트라우마로 인해 현실의 삶을 살지 못하고 무의식적인 환상의 세계에서 살아가면서 점점 더 병들어가고 있는 인간의 삶이 무엇인지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교회의 성도 여러분, 내 마음속에 거주하는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입시다. 내 무의식적 욕망을 채우고자 했던 환상의 세계에서 빠져나와서 현실을 정확히 바라봅시다. 현실 속의 나를 정확히 보고 인정하고 이런 나를 수용하면서 임마누엘을 이루어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탐심은 내 마음속에 채울 수 없었던 결핍을 이용해서 무의식적 환상 속에서 살아가게 합니다. 그래서 나의 현실을 절대 보지 못하게 만듭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정욕과 탐심을 따르는 우상 숭배적 존재로 살아간다면 우리는 현실을 살지 못하고 환상 속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선한 양심이 아닌 악한 양심을 따르는 신앙생활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면 심판자로서 내 마음에 군림하고 있는 악한 양심으로 인한 고통과 갈등에서 우리는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나를 바라보고 율법을 폐하고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십자가의 사랑을 확증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만 내가 온전해질 수 있습니다. 아직도 나를 지배하고 있는 탐심이 무엇인지를 분별해 봅시다. 그리고 그 탐심을 아까워하지 말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입시다. 임마누엘을 이루어주시는 하나님과 연합된 자의 삶을 살아갑시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연합으로 인한 참된 복, 마음의 평안과 안식을 누리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이른 아침 햇살 받기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오늘 하루도 믿음 안에서의 삶을 누리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